안녕하세요. 말씀의 삶 구약편 1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대부분의 분들은 지난 가을에 신약성경을 우리가 다 함께 이 과정을 통해서 다 읽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부분 분과 함께 이번에 한 4명이 새로 이렇게 합류했습니다. 합류하신 모든 분들도 또 환영합니다. 이 과정은 이제 구약성경 일부이죠. 창세기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앞에 전반부를 읽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저 소개를 하는 시간 오늘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제 들으신 분들은 거의 차이가 없어서 좀 반복되는 내용이 많겠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이 과정의 개요와 또 아셔야 될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의 이제 목적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경 읽기. 뭐니 해도 이 과정은 성경을 읽는 그런 과정이죠. 성경을 깊이 공부하거나 뭐 여러 가지 비교하거나 그런 내용보다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이 과목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성경 쓰게 한다고 해서 뭐 많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주에 읽으신 내용 중에서 마음에 제일 와닿던 구절 5구절, 몇 구절이라고요? 5구절만 노트에 쓰시면 됩니다.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읽으면서 어떤 구절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써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기. 이것을 지난번에 많이들 못하신 분들이 제법 있던데, 성경을 읽으시고 하루에 20분씩 읽으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선택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이 네 번째는 구분해서 안내해 드리겠는데,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추가 내용 익히기. 제가 이제 보조 동영상이라고 해서 보내는 내용들은 완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는데, 나는 좀 더 알길 원한다 하는 분들은 선택을 하셔서 추가 내용을 익혀보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쭉 13주 과정으로 또 성경을 읽어볼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또 잠깐 말씀드리죠. 첫 번째 기간은 2월 7일서부터 5월 2일까지 13주 과정이죠. 우리의 모든 삶 공부는 13주 과정으로 길게 하지는 않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원칙이 있죠. 두 번째는 등록비 있습니다. 5,000원씩 또 받겠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지난번에 활용한 것처럼 각 조별로 대상 1명, 장려상 1명 이렇게 선택해서 시상을 하고 선물을 드렸죠. 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합류하신 분들은 아마 이 성경 노트가 없으실 거예요. 그거는 3,000원에 구입하시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돈을 어떤 방식으로 거둘지는 결정하지 못했으니까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재는 세번역 성경. 일반적 개인 성경을 다른 성경을 읽으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세번역으로 읽는 것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성경 노트, 지난 학기에 사용하셨던 노트의 뒤에 분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기간과 등록비 또 교재를 소개해 드렸고, 아까 이제 4가지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더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물 1은 첫 번째 과제물이죠. 성경 읽기죠. 범위는 이번 과정은 구약의 이제 창세기서부터 열왕기다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구약의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일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역사서가 역대상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부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아주 재밌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시편의 또 일부분, 또 전도서, 아가서 등등 우리가 지난번에 읽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어떨 때 무작정 읽는 것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안내 동영상으로 간단한 것을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많은 분들, 대부분 분들이 반응이 아주 좋았던 성경 에센스라는 그 조윤희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는 그 동영상이라도 이제 한 5분짜리 정도일 텐데 그것을 한번 좀 보시고 나면 창세기는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무조건 읽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강의 동영상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 동영상 한 개만, 성경 에센스 하나만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물은 성경 쓰기죠. 성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몇 구절이라고요? 5구절. 좋았던 구절 5개를 성경 노트에 써서 올리면 됩니다. 성경 쓰기를 해보니까 참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숙제를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점검하는 차원도 되겠지만, 우리 각자 한 방에 한 10명 정도 조로 구성될 텐데, 각자 읽은 내용들이 달라서 그런 것을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도 참 좋았구나, 이분은 이런 데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답해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쓰는 것, 난 글씨 못 쓰는데 이런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요새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손으로 쓰는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이렇게 써보는 것도 참 좋고요. 실제로 쓰다 보면 읽을 때하고는 또 다른 감동이 생기는 것을 저 자신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손으로 써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 좋았던 구절 5개를 읽고 노트에 써서 사진을 찍어서 조별 단톡방에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는 것은 주로 토요일, 제가 주일 단위로 주일 오후에 과제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일주일 읽으시고 토요일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제일 좋고, 어떤 때는 나는 토요일까지는 좀 시간이 안 됐다 그러면 또 주일까지도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 일주일 후에 여러분 편한 시간에 읽으시고 5구절 쓰시고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2번째까지 설명드렸고, 3번째 과제는 말씀에 반응하기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20분씩 기도함으로써 반응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한 20분씩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를 이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5가지 요소 기억나시죠? 뭡니까? 찬양, 감사, 회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청원, 그 다음에 중보, 이렇게 다 5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에 대해서, 또 일상의 생활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남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5가지를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면서 하루에 20분씩 말씀 읽고 20분씩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그냥 제가 선택이라고 썼는데 추가 내용 익히기입니다. 추가 동영상 혹은 보조 동영상,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쩌면 제가 욕심이 좀 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좀 같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많이 보내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됐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된 것 같은데, 이 과목의 취지를 다시 살려서 이것이 성경 읽는 것에 치중해서 읽기만 해도 되는 것이니까 추가로 보내드리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다 같이 이번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지만, 성경을 읽지만 기본 과정 반이 있고
심화과정반이 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기본과정반이라는 것은 나는 이번에 성경을 처음 읽는데 그냥 너무 많은 내용을 읽으려면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응답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을 처음으로 읽었다 하는 분들이 거의 2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읽어봤고 이번에 두 번째다 하는 분들도 거의 15%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5% 정도 되는 분들이 성경을 거의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그 많은 또 이렇게 분량을 내용들을 이렇게 읽는 동영상을 보고 소화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나는 그냥 성경 읽는 데만 이번에 할래. 그러면 그냥 스스로 나는 그냥 기본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읽어도 어떤 많은 경우 참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가시가 있고 내장도 있고 징그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생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살만 잘 발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번에 또 지난번에 보내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 조상현 목사님의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거, 콩나물 키울 때 물을 부을 때 물이 늘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을 이렇게 조금 잘하더라 라는 것처럼 내가 읽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도 좋습니다. 그 5구절만 기억이 남아도 쓰면서 기억이 남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 기억이 안 나도 나중에 노트를 보면 또 기억이 새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고 깊이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기본 과정으로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제 강의 동영상 제가 보내드린 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매주 보내드리는 성경 에센스라는 그런 동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4번째는 성경을 쓰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 5번째는 20분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이 과정을 충분히 잘 소화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는 나는 그냥 이렇게 시간 들여서 성경을 읽는데 난 더 좀 알고 싶은데 궁금한 건데 이건 뭐지?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나는 심화 과정이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서 제가 보조 동영상이라 해서 보내드리는 동영상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뭐랄까요,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가급적 쉽게 설명하려는 걸 찾아서 제가 보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제 필요한가 하면은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접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다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이 이제 경험이 생기고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갈림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성경은 이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신화야. 이렇게 이제 한쪽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교회는 나오시지만 또 그런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서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이제 알아나가면 이런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갈림길에 오는 것이죠. 그 갈림길에 계신 분들에게 어쩌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그 갈림길에서 정말 더 성경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보조 동영상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순전히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난 이번에 그냥 기초과정으로만 할래. 마음을 먹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보시고 제 거랑 성경 에센스 보시고 성경 읽으시고 쓰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20분 기도하시고 이러면 충분히 이 과정을 잘 마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또 심화 과정으로 조금 더 공부해 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조로 보내드리는 동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보내드리는데,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링크해서 보내드린 동영상 보실 때, 말의 속도가 너무 느려, 답답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재생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쉽게 좀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 소개해 드리니까, 항상 보시면 톱니바퀴처럼 생긴 이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거기 또 옵션들이 나옵니다. 선택권들이 나오죠. 그래서 재생 속도 이런 걸 눌러서 한 1.5배 정도로 빠르게 해서 들으면 그냥 우리가 충분히 한국말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기왕 말씀드리는 것에 거기 이제 또 자막이라는 그런 선택도 있죠. 그러면은 한국말 자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영어인 경우 영어 자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안내 시간이라서 이제 긴 말씀 드리지 않고 그냥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게 될 텐데요. 이제 야곱 전까지 이렇게 이삭까지 읽게 될 텐데, 창세기 처음부터 이삭까지를 한 단어로 읽게 되는데, 특히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좀 어떻게 좀 생각해보면 이게 뭐 어떻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예를 들면 뱀이 진짜로 말을 했단 말이야. 사람처럼 그때는 이렇게 막 육성으로 들리는 말을 했다는 거야.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또 성경과 과학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는 여러 장르가 합쳐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의 장르가 뭐야?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학 장르 중에는 시도 있고요, 소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필도 있고, 또 이제 다큐멘터리 그런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성경 안에 보면 여러 장르가 합쳐진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도 역시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만 시가 아니라 성경 안에 보면 중간에 시로 기록된, 사람 노랫말로 기록된 시라는 문학 양식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경이 보면 어떤 스토리죠. 이걸 우리가 나레티브라고 그러죠. 어떤 이야기가 쭉 기술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족보로 쭉 기록된 족보가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계약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 문서, 아니면 두 인간 사이의 계약 문서, 그것도 장르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묵시록이 있습니다. 묵시, 요한계시록 같은,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판타지 문학,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마구마구 섞여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한 책 안에도, 창세기 안에도 다양한 문학 장르, 양식이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어떤 시를 읽었을 때, 그 뜻이 내 마음이 사실적으로 어떤 물이 담겨 있는 호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시적인 표현인가? 사실적인 묘사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장르가 섞여져 있는 거라서 장르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고대인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인, 아주 옛날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2000년 전, 2000년이라도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한글로 쓰여진
1900년도 초의 어떤 글을 우리가 본다면 이해 못합니다. 다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은 많은 번역학자들의 노력 끝에 현대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것이지 옛날 글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은 더 오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구약 사람들의, 고대 사람들의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제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가 할 때 여러분 금방 답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언어? 히브리어죠. 신약은 어떤 언어? 그리스어, 헬라어죠. 근데 구약 안에 이제 히브리어도 있고 아람어라는 그 어도 조금 있습니다만 크게 그냥 히브리어라고 합시다. 라고 그냥 히브리어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하고는 또 전혀 딴판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 그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언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걸 다 또 비교해 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 밑에 관주, 어떤 구절이 써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큼 오래된 언어였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고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일단은 이해해야 됩니다. 아, 고대 사람들이 기록한 거구나. 그런 것인데 언어가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기록하는 어떤 멘탈리티도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어떤 글을 쓸 때 기술하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역사서, 그러면 역사문을 할 때 우리나라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한치 오차가 있으면 안 되죠. 뭐 사람 병력수라든지 진군하는 어떤 행로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그래야지 역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대인들은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굉장히 느슨하고 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쓴 것이지 사실적인 기술을 위해서 쓰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 틀렸다 맞다 차원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생각과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폭넓게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아주 좀 맞지 않는 그런 논쟁과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고대인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초월적인 계시를 한계가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다,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잘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계시해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통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사고 구조와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있는 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표현한 게 성경의 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체를 이해를 다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또 감안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맞다 틀리다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뭐 놀라운 경험하게 되면 와, 이거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말로 표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이제 표현력이 부족해서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글은 말로 표현이 안 돼도 그걸 표현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뭐 같다 뭐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이만큼이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하지만 또 이것도 어떻게 다 이해하냐 이해 못하지만 감안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겸손하게 좀 이렇게 이거를 좀 진지하게 또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아예 성경은 말이 안 돼. 성경 뭐 이게 틀리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깊이 뭔가
이 고대인들이 뭔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뭔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간의 갭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못 가.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이해해 나가보면 성경에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일단 오늘 첫 소개 시간이니까 말씀드리고요. 그 성경 에센스도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성경 에센스의 비디오 동영상이 2개입니다. 하나는 구약 전체를 소개해주는 서론격이 하나 있어서 그건 반드시 보시면서 이제 성경을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필수 동영상도 좀 숫자가 하나가 더 많은 셈이죠. 그걸 감안하시고 읽어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을 보게 되는지 말씀드려야 되겠죠. 1주차 과제를 요약해 보면 왼쪽에 기본 과정, 나는 기본 과정 할래 하시는 분은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영상 2개를 시청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보내드린 이거 지금 보시는 거고요. 강의 동영상. 두 번째는 성경 에센스, 그러니까 매주 나가는 겁니다. 오늘만 이번 주만 성경 에센스의 동영상이 2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서론과 창세기 이렇게 보시면서 먼저 이걸 보시고 두 번째 성경 읽기, 이거는 나중에 또 카톡으로 따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처럼 진도편을 보내드릴 텐데 이번 주에는 창세기 1장에서 26장까지고요. 시편은 73편에서 77편까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쓰기 5구절만, 이 전체 읽은 성경에서 5구절만 성경 노트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20분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심화 과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구약 타나크 개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만든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진짜 그야말로 프로젝트로 성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화라 그럴까요? 만화처럼 만들었는데 내용도 참 좋습니다. 내용도 참 좋아서 이해에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경 에센스와 병행해서 함께 이해하시면 성경 이해 더 풍부히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보내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 말씀의 삶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고대 옛날에 하나님께서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듣기로 결단하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